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봉교회의 영아, 유아, 유치, 아동부 모든 어린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바로 왕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첫 번 재앙을 하나님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을 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일강 물은 사연이 있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나일강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두려워서 남자아이는 나일강물에 버렸습니다. 나일강은 실제로 피의 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물을 피로 만드시면서 회개하도록 첫 번째 재앙을 그들의 죄를 보도록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은 사람에게 기어오르는 개구리입니다. 바로 왕궁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바로가 잠자는 침상 머리까지 올라옵니다. 화덕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덤비는 개구리입니다. 기어오르는 개구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자신을 포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개구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에게 기어오르려고 하는 바로 왕을 향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이었습니다. 흙먼지로 이를 만들어서 애국 전체에 이가 들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를 만든 흙먼지가 원문으로 보면 사람을 만들 때 빚었던 그 흙하고 똑같은 성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면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이처럼 많은 이들을 괴롭히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는 사람을 물고 짐승을 무는 파리입니다. 물면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균을 옮게 하는 아주 독한 파리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짐승만 전염되는 병입니다. 사람까지 전염됐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것입니다. 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인데요. 악성종기를 원문으로 풀어보니까 피부탄저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피부탄저병. 저는 고추탄저병은 들어봤고 식물탄저병, 사과탄저병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피부탄저병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아마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병이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인데요. 우박재앙인데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에 섞여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동반한 우박입니다. 들에 나가 있는 사람, 짐승 모두 다 그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연이 다 훼손됐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채소가 사그러지고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메뚜기들이 그곳에 다 모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메뚜기들이 많은지 하늘을 가려서 캄캄했습니다. 얼마나 메뚜기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땅바닥에 메뚜기 천지였습니다. 하늘도 메뚜기로 하늘을 날아서 어두웠고 땅도 메뚜기로 땅바닥에 가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인데요. 원래 이 바로 왕은 태양신으로 숭배받는 왕이었습니다. 3일 동안 태양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태양신인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진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태양 떠오르지를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기 전에 그 상태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바로가 거짓으로 회개를 몇 번 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이 재앙을 좀 물리쳐달라고. 그때마다 그 재앙을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회개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고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내렸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 중에 장자가 죽습니다.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짐승도 제일 먼저 태어난 짐승이 죽습니다. 여러분, 장자하면 그 가정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은 애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눈물바다였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곡을 했습니다. 깊은 마음에 그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참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가만 보면은요, 매를 불러들이는 사람이에요. 저주받기로 작정된 사람 같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 매의 강도는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항복할 것, 왜 10번째 재앙까지 가는지, 아예 재앙이 오기도 전에 항복하면 될 텐데 항복을 경험하고 나서,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항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한테 이기려고 덤비더니 고집부리더니 처절하게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건 아니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로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닌 거야. 마치 어린아이같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따끔하게 말하면 네 하고 듣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따끔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있어요. 간접 경험을 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간접 경험을 하고 나를 돌려 세우고 나를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세우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직접 경험을 해봐야 정신 차리는, 실컷 얻어맞아야 매 다 맞고 가진 거 다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다 잃고 나서 죽을 지경이 돼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죽은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을 경험하더니 그때서야 깨달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바로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고 나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바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 경험하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고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화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경고를 하시고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막 심판하시지 않아요. 꼭 경고를 주셔요. 경고를 몇 번 주십니다. 왜냐하면 경고를 줘야 회개도 하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회개 안 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꿔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2만 명이 사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이, 독이, 악독과 죄악이 너무 하늘에까지 상달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니느웨 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무조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엔 결국 가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요나가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냥 좋은 메시지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돌았어요, 그 성을. 그런데요, 니느웨 성 왕과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까지 변경시키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살았잖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활을 당겨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다 망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회개하면 흥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삽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를 것이라 그랬어요. 회개하면요, 죄 용서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나에게 이르르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나에게 이르른다 그랬어요. 유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까?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이르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어린이 주일마다 읽었던 주요 구절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돌이켜. 야단만 맞아도 아이들은 돌이킵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 한번 찾아보십시다. 재앙을 넘어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취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답이라는 거예요. 4절, 5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어린 양이 5번 나오고 취하라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어린 양이 답이에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을 때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이 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답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 시대처럼 양의 짐승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보혈을 쏟으셨기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답이 되시기에 어린 양 예수님이 답이 되셔서 예수님은 어린 양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 하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넘어서게 하는 길은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답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자에게 어린 양이 필요하대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 가족대로. 구원은 가족 단위예요. 식구를 위해서 가정의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가족 단위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가족 단위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로 인해서 온 집이, 온 가정, 온 식구들이 구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단위는 가정 단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이 구원에 이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을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자,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흠 없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흠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1년 된 수컷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1년 된 양은 가장 활동이
이 왕성할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3세의 가장 왕성한 청년 시기에 흠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 흠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흠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취해야 돼요. 어린 양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택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래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이마에 바르라고 하지 않고 손목에 바르라고 그러지 않고요, 몸의 어디인가 바르라고 그러지 않고 문임방과 문설주에, 문설주는 문의 이 좌우에 있는 이 설주입니다. 그리고 문임방은 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분명히 그 가정의 온 식구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의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저주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장자가 죽는 죽음이 넘어갔어요. 가정 단위로 이처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약속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마다 누구든지 사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 누구든지 재앙을 넘어가는, 저주가 넘어가는 은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예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신 것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13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한다는 거예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간대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에 피가 있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피가 답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한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죠?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말입니다. 라합의 가정이 있잖아요. 라합은 성경에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데 70인 역에 보면 70인 역에 보면 매춘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매춘부예요, 과거에는. 그런 그녀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죠? 창으로 뭘 내렸죠? 붉은 줄을 늘어뜨렸어요. 붉은 줄을 보고 거기는 심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죽임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착한가 이거 보고 구원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착한 것 때문에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쁜 것 때문에 구원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거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쁨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예수님만큼이나 중요해요. 예뻐지기를 그렇게 꿈꾸고 소원해요. 그런데 그 예쁨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착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피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쁘다고 넘어가고, 여러분 착하다고 넘어가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넘어가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넘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피예요.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한 줄 알지라도 피가 있으면 삽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거룩하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오직 피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삽니다. 기도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이 발라주세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바릅니다. 보혈로 품어주세요. 보혈로 싸매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바르세요. 기도로 입으로 신하면서 바르세요. 그 보혈이 재앙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죽음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보혈이, 그 피가 보호해 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옷 못 입혀주고, 좋은 신발 못 사주고, 좋은 음식 못 먹여준 것을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고, 여러분 입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무엇에 가슴 아파야 됩니까? 보혈을 발라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 피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그 피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고, 그 피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건데,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이거 세상 것에 연연해서 전혀 성경의 가치관과 다른 인생을 부모님들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를 바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맨 끝에 먹되, 9절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고, 11절에도 보면 두 번 나와요. 먹는다는 말씀이. 먹을지니 먹으라. 뭘 먹으라는 겁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진실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대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아멘 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는다는 의미가 우리는 성찬으로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앤드루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앤드루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을 특사로 풀어줍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윌슨이 석방을 거부합니다. 정신없는 사람이죠. 웬 고집입니까? 웬 쓸데없는 일입니까? 나 석방한다겠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법으로 수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린 양 예수님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돼. 택하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고 그 피를 바르고 입으로 신하면서 바르고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거부한다.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니에요.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구원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10억짜리 존재가 200억짜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